다 같이 찬송가 3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양승혜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 터치 전도 대행진을 시작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를 작정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하셨는데 저희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작정하고 기도로 올려드릴 때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전할 때 영접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자녀들이 성장하여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보며 기뻐하듯이 전도하여 낳은 영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알아가는 기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교만하고 완악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은혜 강성교회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시고 올 한 해 동안 새롭게 하며 변화받아 분별하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오니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도 있게 하옵소서. 이루사 기도 운동으로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선교 다음 세대의 부흥도 주시길 원합니다. 박지신 담임 목사님께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맡기신 모든 사역에 늘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부목사님,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목회자 되게 하시옵소서.
청년부들이 제자 학교를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젊었을 때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는 자 다 되게 하시옵소서. 대바학교, 대바공동체, 당회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 캄보디아, 조도 선교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도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주에 시작되는 인도 문화센터 건립 후원을 위한 젓갈 바자에 좋은 일기 주셔서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풍성한 바자에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하셔서 듣는 모두가 심령이 변화받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의 찬양제가 찬양 올려드릴 때 주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또 동일한 마음 주셔서 올려드린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6쪽입니다. 홍정숙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시고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벽 터치 40일, 오늘 대장정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어제 2024 은혜광성 터치전도 대행진 3부 예배 때 선포식을 하면서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 시간에 일부에 다시 한번 빵빠레를 울리면서 저희가 재차 다짐을 하고, 또 2부 시간에는 CBS 만나는 교회 또 촬영을 하면서 간증도 듣고 또 찬양하며 은혜 받았던 귀한 시간입니다. 환호성까지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어제 저녁이 지나갔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조용하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한 사역을 하시고 또 새벽에 일어나셔서 일찍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이 시간, 새벽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새벽 터치 42일 동안 우리가 은혜 받고 또 묵상하기 원하는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 이 세 개가 묶여 있으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 유다가 다 망하고 특별히 남유다가 멸망당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그 시기, 그리고 그들이 고난을 받았던 여러 기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느헤미야서는 그 중에서도 마지막 그 성벽을 완성하는 이러한 기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귀환을 하고 그 이후에 마지막 귀환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잠깐 역사적인 걸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대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나서 70년이 지난 후에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수르바벨의 인도를 받아서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과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의심하는 그들에게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바사왕 페르시아 왕국이 그들을 이으면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본국으로 귀환할 것을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르바벨의 인도를 받아서 1차 귀환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가 80년이 지난 다음에 2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마지막 3차로 에스라가 귀환한 이후에 한 17년 정도 지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3년 지난 다음에 어찌 보면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택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까지 완성해서 다시금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환한 느헤미야가 이제 에스라와 힘을 합쳐서 멈췄던 성벽을 완성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 귀환을 완성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교회도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유수의 삶을 산 것처럼 억눌리고 포로 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어려움에서 해방받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곳으로 왔다라면 다시금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충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특별히 느헤미야까지 합류한 다음에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그들이 신앙 재건과 부흥 운동을 함께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그들이 다시금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민족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40일 동안 새벽 터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또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와 같은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오늘도 이제 첫 시작하는 시간이지만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느헤미야를 본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시간 살펴보고 또 느헤미야를 묵상하시는 귀한 새벽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로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었다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포로 잡혀서 바벨론까지 끌려왔던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있으면서 이제 나라가 뒤바뀌었을 때 그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었다. 그리고 그 수상궁에서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술 맡은 관원이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 포로로 끌려왔는데 왕궁에서 그 나라의 왕을 섬기는 지위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준 술 맡은 관원장. 바로 술 맡은 사람 하면 생각납니다.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왜 감옥에 들어옵니까? 권력이 많기 때문에 모함도 많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왕에게 술을 대접하는 사람이 권력이 생기게 됩니까? 왜냐하면 왕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은 왕이 최고로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음식에다가 독을 타면 바로 죽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옛날 시대에는 음식에 독을 타서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왕조의 역사를 봐도 왕들이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래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왕들이 독살당한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음식에 서서히 죽게 만들어서 그들이 빨리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옛날 기원전 시대 거의 500년 400년 시대 얼마나 더 음식을 통해서 왕을 독살하는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왕이 신뢰하는 사람들만 나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바치라 명한다라는 겁니다. 왕이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권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었다. 당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페르시아라 바사라는 나라는 왕궁이 4개가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왕궁을 세워 가지고 한쪽이 추워지면 조금 더 따뜻한 곳으로 가고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상궁은 겨울 별장이라, 우리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도 수상궁에 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겨울 별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왕궁에 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왕궁에 거하는 이 느헤미야는 항상 민족을 생각하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비록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와 포로로 살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여기에서 출세해서 궁에 거하는 혜택받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은 회파가 돼서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느헤미야는 내가 비록 평안하고 안락한 수상궁에 거하지만 힘들어 사는 그 민족에 대한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서 쓰는 귀한 종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또 아름다운 성전 건축해서 정말 은혜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 우리는 영적 부담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좋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만 행복하게, 나만 평안하게 생각하는 데도 멈추면 안 되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각하며 관심 갖고 부담감을 느낄 때 하나님이 들어서 주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느헤미야처럼 영적 부담을 느끼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들어서 주는 일꾼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수상궁에 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니와 두어 형제들이 수상궁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형제인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그에게 왔을 때 그가 물어보는 겁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자기는 사로잡혀서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사로잡힘을 면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의 동족들, 남아있는 자들 어떻게 됐느냐, 그 형편을 물었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서 그 남아있는 자에 대해서 잊고 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멀리 포로로 끌려와서 이국 땅에서 포로의 삶을 살고 있지만 본국에 남아있는 그들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내 동족은 어떻게 됐을까? 관심 갖고 그 형편을 물어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같이 믿음 생활하다가 실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믿음을 떠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들 그들에 대하여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의 그 형편, 영적인 형편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 쓰며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했던 바나바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보게 되면 자기 전 재산 다 바쳐서 그 재산 가지고 성도들이 같이 먹고 마시며 행복한 삶 살게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바나바, 또 바울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 그 구부로 땅을 다 전도한 그런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더 위대한 사람이라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잊혀진 사람으로 있던 바울을 발굴해낸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잔해하던 그 복음 전하니까 유대인 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에게 갔으면은 잡아가지고 또 죽일까봐 두려워서 사도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향에서 잊혀진 사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 잊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일꾼 삼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진 사람으로 지내던 바울을 발굴해내서 같이 사역하자 했던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의 발굴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위대한 사역자가 된 것 아닙니까? 바나바의 그 관심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될 수 있게 하는 바울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안타까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하나니와 같이 온 두어 형제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은 내용이 큰 환난 당하고 능욕 받으며,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면 그 통치하는 나라가 얼마나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능욕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경험한 것 아닙니까? 나라 망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러한 능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서 나라가 완전히 허물어졌다.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안타까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들어서 주릴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가 새벽 터치 시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터치전도 대행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무너진 그들, 신앙이 무너지고 그들의 삶이 무너진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생길 때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느헤미야를 생각하시면서 부담을 느끼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고 안타까워하셔서 하나님이 들어서 주시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번 터치 전도에 많은 열매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제페틀 105 태바 우리 장달심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조 예물과 물질 전도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들 터치 전도 새벽 터치 4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기도하여 응답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 새벽 터치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부담을 느끼는 사람, 관심을 가지는 사람, 안타까워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심령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첫날입니다. 새벽 터치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형편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벽마다 이 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조 예물과 물질 전도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진정 이번 터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이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터치 1, 2분과에서 연합으로 특송하시겠습니다.
차렷 인사.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성호를 3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호를 3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